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6월 21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흩어져 드리는 예배이지만 이 시간 함께 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마음 한뜻으로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도의 언어가 되게 하사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와 간구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담긴 그런 기도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57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은 아시겠지만 엘리야의 사역 가운데 가장 많이 알려진 갈멜산의 대결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 대결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과정을 먼저 살펴보면 이전 17장 1절에서 엘리야가 앞으로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그 가뭄을 예언했죠. 그리고 18장 1절에 보니까 그렇게 시간이 흘러 가뭄이 시작되고 많은 날이 흘러서 3년이 되던 해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가서 아합을 만나라. 내가 땅 위에 비를 내리겠다. 이에 엘리야는 곧바로 아합을 만나러 갔고 왕궁의 국내 대신이었던 오바댜를 통해서 아합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팽팽한 긴장 속에서 엘리야는 아합에게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온 이스라엘을 갈멜산으로 모이게 해달라. 그리고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도 함께 불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아합은 엘리야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스라엘 자손과 선지자들을 갈멜산에 모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엘리야는 이른바 갈멜산 영적 대결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대결 방식으로 이런 제안을 했지요. 소 2마리를 가져다 주면 각각 1마리씩 잡아서 각을 떠고 나무 단 위에 올려놓고 그러나 불은 놓지 말자. 그런 다음에 각자의 신에게 기도하자. 그때에 불을 보내서 응답하는 신이 있으면 바로 그 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자라는 제안을 했고 거기에 모인 모든 백성들은 그 엘리야의 말에 동의를 했습니다. 엘리야가 제안한 영적 대결 방식으로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아무런 소리가 없자 이제 그들은 춤을 추기 시작했고 그것도 별 소용이 없자 자기들의 습관대로 관습대로 자해까지 했지만 그마저 헛된 몸부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별짓을 다 해봤지만 아무런 일도 그들에게는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죠.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들에게 가까이 오라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이 멀리서 엘리야에게 나타나는 일들을 보았다면 불이 내린다 하더라도
그것이 조작이었느니, 가짜 불이었느니,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가 생성되고 퍼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눈앞에서 똑똑히 볼 수 있도록 가까이 오라고 했던 것입니다. 사실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가까이 오라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영적 대결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곧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 확신이 없이 이미 마음이 바알에게 기울어져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까이 오라, 거기서 보아라 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무모한 것이고 도박과도 같은 것입니다. 혹여라도 바알 선지자들처럼 자신에게도 불이 내리지 않는다면 저들은 수백 명이라도 되지만 혼자인 엘리야는 말도 못했겠죠. 게다가 이 대결 먼저 제안한 자가 엘리야였잖아요. 그 결과는 똑같다 하더라도 엘리야 혼자 감당해야 할 그 후폭풍은 아마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 영적 대결에서 승리를 확신했기에 모든 백성들에게 가까이 오라라고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사람들의 기대가 점점 고조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초미의 관심사인 그 불이 언제 내려와서 이 재물을 태울 것인지 모두가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기도를 바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전에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자손의 이스라엘 지파의 수대로 12개의 돌을 모아서 예배할 제단을 다시 쌓았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백성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상황이었지만 엘리야는 12개의 돌로 제단을 수축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비록 남북으로 분열되어 있긴 하지만 남북의 백성 12지파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상기시키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의 제단이 무너져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합 왕과 이세벨의 영향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서 죽였던 그 아합과 이세벨, 주님의 제단 역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충분히 하나님의 제단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릴 수 있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못지않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주님의 무너진 그 제단에 분명한 책임이 있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지만 18장 21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만을 따르라는 그런 촉구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바라는 당장의 유익과 만족, 풍요를 바알 신이 가져다 준다고 믿고 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바알의 마음이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제산에서 제사 드리기를 게을리했을 것이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주님의 제단은 무너지고 오랫동안 방치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도 구하지도 않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무너진 제단이 고스란히 비춰주고 있는 것이죠. 이건 저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안타깝지만 어떤 사람은 삶의 어려움과 근심, 걱정 때문에 세상과 하나님 두 갈래로 마음이 나뉘어져 살아갑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이 어려움이 너무나도 커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립니다. 그런 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라는 그 확신은 희미해지고 근심, 걱정, 염려에 사로잡혀서 당장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만 같은 그 세상의 방식을 선택하고 맙니다. 그렇게라도 문제가 해결되면 좀 낫겠지만 상황이 더 악화되면 더 큰 근심과 걱정, 염려에 어느 순간 주님을 놓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어떤 사람은 지금 괜찮은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더 풍성하고 화려한 것을 추구하다 마음이 쪼개져서 주님을 잊어버립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며 양쪽에서 이익을 취하려 하는 두 마음을 품은 그런 자들인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성경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분명한 선을 긋습니다. 이 사이에 중간지대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방식과 세상의 방식이 서로의 차이를 존중해가며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양보할 것은 양보하며 그렇게 사이좋게 지낼 수 있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해서 섬기는 것, 그것을 불신앙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 불신앙을 청산하고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기 위해서는 그 시작이, 그 출발이 바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수축하다라는 히브리어는 라파라는 단어에서 기인하는데요. 라파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는지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즉 무너진 제단을 수축한다라는 것은 우상과 하나님, 세상과 주님 양갈래로 찢어지고 무너지고 병든 그 마음, 병든 그 삶을 치료하고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로 나뉘어진 그 마음을 꿰매어서 하나가 되게 하고 다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잠시 빼앗겼던 그 시선과 초점을 다시 하나님께 두고 맞추는 것,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곧 내가 기뻐하는 일로 여기고 하나님 원치 않는 것을 멀리하고 죄악된 모습을 보며 가슴 아파하고 애통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곧 나의 마음이 되기를 간구하는 것, 그것이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엘리야는 무너져 있는 그 신앙의 기초를 다시 쌓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인 것을, 사람들의 초미의 관심사였던 불보다도 더 먼저인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12개의 돌로 예배할 제단을 다시 쌓은 후에야 엘리야는 여호와의 불이 내려질 것을 이렇게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제단 주위로 도랑을 만들었는데
도랑은 곡식 종자 두 세알을 둘 만한 크기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세알은 마른 곡식의 부피를 재는 단위라고 하는데요, 한 제아가 7.3리터 정도라고 합니다. 즉 두 세하면 약 15리터 분량인 것이죠. 그렇게 도랑을 파고 나서 제단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그 나무들 위에 각든 번제물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4개의 통에 물을 가득 채워서 번제물과 나무들 위에 부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2번을 더 물을 붓게 했으니까 총 12번 통에 물을 채워 부은 것이죠. 여기서 물 붓기를 12번 하게 함으로써 앞서 제단을 수축할 때 사용했던 12개의 돌이 주는 의미, 즉 12지파를 다시 강조하려 했던 것인지 모르겠지만 12번 물을 부음으로 번제물과 나무뿐만 아니라 제단 주위에 파놓은 도랑에까지 물이 가득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이제 불을 내리실 때 그 불의 기세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가까이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모든 준비를 마친 후에 이제 엘리야는 기도를 합니다. 36장 37절에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여기서 엘리야는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달라고,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그런 분임을 알게 해달라는 차원이 다른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도 나 자신의 영적인 만족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길 바라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 온전히 믿지 못한 자들이 다시 하나님으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은 불을 내려 번제물과 나무와 흙과 심지어는 돌까지도 태우고 도랑에 물도 말려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했다고 오늘 본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는 가장 먼저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과 하나님 사이에 머뭇거림으로 무너진 그 제단을 다시 쌓고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한 우선순위인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우리도 다시 제단을 쌓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제단, 삶의 제단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그 불신앙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없는지, 여러 가지 이유로 흩어지고 깨어진 그런 부분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기도와 말씀 그리고 예배의 그 제단을 꾸준히 쌓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묵상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마음과 가정과 일터의 자리에 무너진 주님의 제단을 다시 쌓기를 원합니다. 팬데믹을 지나오면서 혹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의 자리가 무너졌다면 다시 수축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결단,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것이 신앙의 기초를 다시 놓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늘 그 위에 확고한 믿음의 기둥을 세우고 확실한 믿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